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성경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날씨도 많이 덥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피곤하면 또 전하는 저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지개도 한번 펴고 몸을 조금 움직입시다. 찬양 시간에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에 잠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동역자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또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서라, 즉 주신 승리를 함께 지켜내라, 지켜내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 말씀은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서라에서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승리를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또 승리하는 것이, 승리했던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이렇게 쉽게 이기는 시합은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힘겨운 신앙의 시합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의 승리를 오늘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보니까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불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음이 같지 않고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오디아는 헬라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두개는 유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 둘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두 여자의 해석이 달랐을 것이고 우선순위가 달랐을 것이고 일하는 방법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여인이 다투었으니까 뭔가 한 마음을 품어라 하지 않았겠어요? 이 다투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두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서 굉장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나뉘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자체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력자들끼리 지금 한 마음을 품고 있냐 품지 않고 있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자들의 주도권의 싸움이 문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의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여성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남자가 아니었고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장사하러 온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하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만으로 주도적인 교회에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남자 주도권으로 세워지는 교회도 여자만이 세워지는 주도권인 교회도 아닌 서로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성 주도적인 교회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이 주도적인 교회에 나타나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자매들은 그들의 특유한 이 따스함과 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 자매끼리 보면 조그만한 변화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하며 공감해 줍니까? 남자들은 자매들의 뭐 화장이 바뀌었는지, 뭐 앞머리가 날아갔는지, 뭐 눈썹을 어떻게 그렸는지 관심도 없을 뿐더러 하고 와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매들이 이렇게 주일날 식사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작은 것 하나도 잘 캐치를 해내고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지, 특별히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이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조장들 중에 형제 조장들보다 이 자매 조장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자매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공감대와 특유의 위로해 주는 것과 따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공감해줘요. 자매들이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짐에 이 비보가 생겼을 때도 이 자매들은 잘 공감해줘요. 언니 저 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막 서로 부둥켜하고 울고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막 위로는 다 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마음 풀릴 때까지 위로해 주는 것이 자매들이더라고요. 형제들은 달라요. 형 저 헤어졌어요. 그러면 병신 하면서 막 놀리고 막 하루 종일 놀려요. 헤어졌대 그리고 누구 만나면 야 일로 와봐, 얘 여자랑 헤어졌다, 이거 병신 하면서 때리고. 형제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매들은 굉장히 공감도 잘해주고 이해도 잘해주는 반면에 형제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부족하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또 위로의 헌금을 많이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강한 여성 주도적 빌립보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보다 자매들이 편을 잘 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편을 잘 안 가르나요? 뭐 너 편, 내 편, 이게 잘 없잖아요. 우리 끼리끼리가 잘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매들이 그렇게 편을 잘 가르고 이렇게 잘 끼리끼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만큼 예민해서 그런 거래요. 그만큼 뭔가 이 마음속이 나 형제들보다 예민해서 그런 시기와 질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교회 분쟁의 두 파로 나누어졌는데 그 두 파로 나누어지면서 이 유오디아의 편과 이 순두계의 편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영향으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에 핍박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보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어려움이 바로 이 내부적인 갈등이고 그 갈등으로 일어난 분열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외부적인 핍박을 받았을 때는 교회의 성도가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싸우고 그 싸움을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면서 그 공동체의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겪을 때는 오히려 그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무슨 방법을 씁니까? 이단들이 조용히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나 이단이야 뭐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분열의 방법을 쓰는 거죠. 성도와 사역자 중간에서 불신의 씨앗을 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중간에서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바울이 4장 2절과 말씀처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동일한 의견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성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더욱더 의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이고,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분, 마음만 같은 동력자들과 일을 하면 그 힘든 일도 우리가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 사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동력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마음이 맞지 않고 일어나는 큰 일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마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라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원리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이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 한 지도자에게 그들을 좀 도와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분쟁 중입니다. 나뉘어져 있어요. 문제를 일으켰고 사고를 일으켜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여인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툼의 진위를 밝히고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네가 더 잘못했네 하며 진위를 밝히기보다 먼저 뭘 들고 나왔냐 하면 복음 전파라는 이 복음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분쟁에 싸우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른 이 잘못의 진위를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사람의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좋고 그름을 판단하며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될 상황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파 사역에 유익이 있냐, 유익이 없냐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친교도 하고 많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찾아야 될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왜 우리가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조모임을 하며 함께 식사를 교제하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의 마음이 복음 전파의 사역의 기준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공동체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여인은 과거에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힘쓰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도우라고 권하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두 여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한 열심을 하다가 다투게 된 것이니까, 그 복음 사역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 사역으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의 일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게끔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라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선교사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한 것도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우리가 조장을 하고 또 찬양팀을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영상팀을 하고 새신자팀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은 복음 전파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뭐 새신자팀은 그 팀의 목적으로만, 또 조장은 조장의 목적으로만, 우리가 친교하고 식사하는 것은 그것으로의 목적으로만 모이게 되면 결국 자기의 방식대로 편히 나뉘게 되고 내분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팔다리 된 지체들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결정과 해결의 기준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된다면 어려워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견뎌내야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크고 좋은 일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머리의 명령대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사고를 쳤어요. 그런 사고를 치는 여인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여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의 잘못을 덮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여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지만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한 부분을 들춰내가지고 징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동력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체를 평가하면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의 잘못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삶이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보는 삶이 있고, 또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이 보는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서 보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고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특정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 억울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식당에 이렇게 한 번씩 밥 먹으러 가면 같이 앉은 사람끼리 공깃밥을 추가해요. 그럼 종업원이 이렇게 공깃밥을 들고 오면서 식당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뭐 당연하듯이 제 앞에다가 공깃밥을 이렇게 놓더라고요. 저는 그걸 시킨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은 또 저는 그냥 이런 야채, 몸이 좋은 야채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뭐 고기를 시켰어요. 이렇게 시켰는데 이 종업원이 와서 제육볶음 누가 시켰습니까? 물어보고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전줄 알고 그렇게 놓나 봐요. 그런 저도 억울함이 많거든요. 꼭 크다고 해서 뭐 고기를 좋아하지만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 법 없고, 뭐 크다고 해서 뭐 강하리라는 법 없고, 사람의 특성과 독특성이 그 한 면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여인이 분명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 한 장면이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징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 지도자들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 동력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다투고 불화가 생기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일을 버리시고 사람을 잡기를 원하시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동역자인 두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 그들의 사역 중에 잘한 것들을 나역하고 공격을 강조하기보다 동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물건도요,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집니다.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나 보다,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통나무처럼 생겼나 보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진리에 벗어난 행동에는 분명히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동역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소중한 자녀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지만 성도들의 편나눔과 다툼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냐 하면 화목하라고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결국 공동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나뉘지 말고 주 안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살려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보내신 기쁨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으로 편가르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생겨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16절에서 20절에 야곱의 아들 베냐민의 출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이 해산의 고통 중에서 난산을 했다고, 다시 말하면 참기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기 어려운 그 난산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아들을 놓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넣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물고 태어났으니,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만들고 자신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슬픔의 아들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된 야곱이 그 베논이를 향해 베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라헬이라는 이 여자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그 라헬이 놓은 이 요셉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라헬이 지어준 이름, 이 베논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 이름대로 그 아들을 부르지 않았고 또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또 특별한 축복,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의 뜻은 네가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너를 건져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은 너를 슬픔의 사람으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내 손에 너를 붙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어머니를 죽게 하고 태어난 그 아들의 삶이 슬픔의 삶임이 분명합니다. 핏덩이로 세상에 태어났던 날, 세상을 바라보던 그 첫날에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삶이 축복되거나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않았겠습니까? 쟤는 어머니를 줄이고 태어난 아이야, 쟤는 어머니를 살인한 아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떠나보낸 아내의 시신 곁에서 그 핏덩이 아들을 안고 있는 야곱도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었는데, 그 라헬이 이 아들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핏덩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연민과 슬픈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베노니가 맞습니다. 누가 쳐다봐도 걔는 베노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냐민으로 불렀고, 이것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슬픈 운명 속에 태어난 불쌍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축복된 아이임을 야곱이 바라보았고 바라본 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이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러분, 같은 아이를 두고 어머니는 베노니로 불렀고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혹시 현재 연약함과 슬픈 일들로 나 자신을 베노니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베노니라고 슬픈 인생이라고 부르지만,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니까짓 게 뭘 하고 있어,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는 나에게 너무 특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냐민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리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베노니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베냐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베냐민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을 바라볼 때에 내면에 있는 우울과 분노와 약점과 좌절과 상처, 부정적인 요소에 주목하기보다 사랑과 겸손과 열정 등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이런 박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동력자를 세워줘야 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베노니로 부르지 말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들의 슬픔과 약점을 발견해내면서 그 사람을 향해 베노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의지하여서 베냐민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데,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각 지체들인데, 각 팔다리 된 한 몸인데 자꾸 다른 지체, 오른손이 왼손을 향해 너 베노니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곧 몸 전체가 베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베냐니가 되어야지만이, 왼손이 베냐니가 되어야지만이, 이 베냐민이 되어야지만이 오른손이 베냐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곧 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베논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냐민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화목과 동력자 간의 하나됨이지 어떤 일의 완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까? 이 모든 순간의 과정들이 결국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주 안에 서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같은 멍에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멍에를 맨 소들이 이 멍에를 들고 두 마리가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아갑니다. 이 멍에를 진 두 손은 걸음도 같은 속도로 가야 되고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손은 빨리 가고 한 손은 천천히 간다면 또 한 손은 왼쪽이 좋아 왼쪽으로 가고 다른 한 손은 오른쪽이 좋아 오른쪽으로 간다면 결국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균형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쪽 왼쪽 균형이 무너졌다고 해서 오른쪽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 한쪽이 넘어지면 둘 다 넘어지는 거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 동지로서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그 주시는 마음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힘이 세서 왼쪽으로 가고 또 내가 뭔가를 가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이 걸어가는 소가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질책하시겠습니까? 징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이 밭갈이 시대에 네가 발에서 피가 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몸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그 소 징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서 주의 마음으로 한 마음 품고 하라는 것은 두 마리지만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200명에 가까이 되는 다수의 공동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 만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 멍에가, 이 쟁기질이 되지도 않고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쪽이 승리했다고 이쪽이 패배했다고 이쪽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이 무너졌다면 두 군데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 한 곳이 무너졌다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들의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는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팔다리 된 지체들입니다. 그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또 말씀의 진리로 이번 한 주도 함께 세상이 주는 조롱과 유혹이 펼치는 그 세상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처럼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말씀처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동력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시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네. 옆에 사람이, 여러분 슬프면 우리 같이 슬퍼해야 하고 옆에 사람이 기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한문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다른 부정적인 말과 다툼과 시기와 하나님 그런 어렵적인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를 통해 우리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 이름으로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정말 공동체가 주 안에 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몸된 서로 바다에 지자로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하며 세워나가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거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공정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감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주 안에 쓰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한국서로 공연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동역자를 함께 기도하고 섬겨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전가사에게 남겨진 것을 알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몸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 전파의 사역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